오늘 누가복음의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이 마침이라는 그런 단어가 많이 나와요. 마침 이때라는 그 단어가 누가복음에 특징적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마침 이때라는 것은 시간을 말하지 않습니까? 시간적인 것을 말하는데 오늘 이 만약 이때가 아니고 마침 이때인데 제가 잘못 기록을 했네요. 예, 마침이에요, 마침. 예. 이게 뭐라고요? 마침이 돼야 됩니다. 마침 이때. 그래서 이 시간적인 의미예요. 시간. 그래서 시간을 의미하는 건데 이 시간은 우리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계획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시간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시간입니다. 이것이 누가복음의 바로 이 마침 이때라는 시간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하는 시간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건 또 만들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가 계획한다고 해서 우리 계획대로 되는 시간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시간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이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시간이다. 이것을 누가복음에서는 마침 이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계획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누가복음 1장부터 딱 묵상하고 나가는 그 가운데 사건 하나하나가 또 인물 하나하나가 이루어져가는 모든 그 일들이 다 자신들의 계획이나 자신들의 생각대로 되어지는 것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고 주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 시간 속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간 가운데 나와 우리 성도들이 들어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의 은혜가 굉장히 중요하죠. 일반적인 우리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이 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가랴 아시죠? 사가랴. 이 사가랴와 우리 엘리사벳부터 세례 요한의 어머니 아버지의 사건부터 우리 누가복음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의 반열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사가랴여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 네,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누굽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의 어머니 아버지의 이부터 출발한 것 아시죠? 잉태하지 못했고 아이가 없었고 나이가 많은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이제 역사하는 그 시간 가운데 그들이 들어가게 되어지는 그 일들을 우리가 보고 시작한 겁니다. 제사장의 그룹이 있었는데 제사장의 그룹은 여러분 1조부터 2조, 3조 몇 조까지 있어요? 24조 있어요. 24조. 그래서 제사장의 그룹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다윗이 24조로 딱 구성되어져 왔어요. 그러니까 제사장 그룹 24조 중에 오늘 사가랴는 어디 반열에 들어 있었다? 아비야 반열에 들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이 24조의 제사장의 수를 보니까 약 2만 명 되는데 이게 한 700에서 한 800명 정도 한 조에 그렇게 해당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제사장 그룹의 이 사가랴는 어디 반열이냐면 어디 반열입니까? 아비야 반열이에요. 아비야 반열. 아비야 반열 속에 역대상에 보니까 아비야 반열의 몇 번째 그룹에 속했냐면 8조 8번째 그룹에 속한 그 바로 제사장 그 그룹 사가랴는 이처럼 8번째 아비야 반열에 속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사장들이 어떻게 되느냐? 반열마다 돌아가면서 이제 성소에 들어가서 이처럼 분향을 드리고 성소에서 일할 그런 자격을 얻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근데 제사장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어떤 방법을 선택했겠어요? 그렇죠. 제비 뽑기로 공정하게 분향들을 제사장을 뽑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800명 그 한 8번째 아비야 반열이 이제 제비를 뽑는데 평생 걸려도 여러분 한 번도 뽑히지 못하는 제사장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아무나 뽑히는 게 아니겠죠.
그런데 말씀을 보세요. 누가복음 1장 8절 9절에 다 같이 한번 시작.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아비야 반열의 차례가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뭘 뽑아요?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했다라는 거예요. 하필이면 이때 마침 아비야 반열이 순서가 됐고 그 아비야 반열에서 제비를 뽑았는데 마침 누가 뽑힌 거예요? 사가랴가 뽑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이때? 오늘 이때가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남을 준비하고 있는 이미 마리아와 요셉에게 성령은 역사하여 성령으로 잉태하여 예수님이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그때거든요. 근데 그 마침 그때 이제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6개월 전에 와서 이미 주의 길을 예비해야 된다는 그 예언의 말씀을 주신, 그런데 이때 마침 아비야 반열의 순서가 그때 딱 되어졌고 그때 또 제비를 뽑았는데 이처럼 사가랴가 뽑히게 되어지는 이 마침 이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잠언의 말씀이 이 말씀이 있죠. 다 같이 잠언 16장 33절 시작.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럼 이 말씀을 믿습니까?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모든 것을 순리대로 말씀대로 해 나가고 있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그 모든 일에 역사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사가랴와 이제 엘리사벳을 통해서 세례 요한을 주시겠다는 약속은 이처럼 신실하게 이루어져 갔어요. 이제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는 이제 그 장면으로 누가복음이 2장으로 딱 바뀌는데 2장에서 여러분 어떻게 출발하느냐? 2장의 말씀에 2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이 아구스도는 로마 황제의 첫 번째 황제예요. 이 역사적인 인물이죠. 역사적인 인물 그 아구스도가 뭐 하냐면 정치적으로 명령을 하는 겁니다. 다 천하로 가서 뭐 하라고? 호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호적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세금 징수 때문에 그래요. 정확하게 고향에 가서 이 호적을 만들어서 모든 사람에게 뭘 징수하게 하겠다, 세금을 징수하겠다는 이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하로 다 호적하라는 이 명이 그때 이 그때라는 것은 또 시간을 말해요. 오늘 마침이라는 마침 이때라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왜 하필이면 이때, 마침 이때 왜 아구스도는 이렇게 천하로 다 가서 호적하라고 하는가? 자, 인간적으로 생각할 땐 누구의 목적이에요? 아구스도 로마 황제의 목적이잖아요. 내가 이 호적을 해서 내가 세금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천하에 다 세금을 내가 거둬들이겠다라는 아구스도 황제와 그 정치적인 사람들의 목적이지 않겠습니까? 자, 이 목적대로 이제 이 명령대로 오늘 마리아와 요셉은 어떻게 하느냐? 마리아와 요셉은 지금 어디에 거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나사렛 사람이에요. 나사렛 사람. 그런데 지금 이미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거의 막달이 다 됐어요. 막달이 된 거예요. 이제 아이를 언제 낳을지 모르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아구스도의 그 명령에 따라서 빨리 어디로 가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호적을 하고, 자, 여자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어디 가서 아기 낳으실래요? 자, 어디 가서 아기 낳아요? 예, 친정에 있는 나사렛에서 낳아야죠. 예, 그리고 빨리 베들레헴에 가서 아마 계획은 그랬을 거예요. 빨리 갔다가 빨리 와가지고 낳아야죠. 왜냐하면 막달이기 때문에.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에는 여러분 144km입니다. 144km 걸어서. 그런데 우리는 또 여기에서 보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그 걸음 속에 이 수고를 해야 되는 이 어려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종류가 나눠지는 거예요. 불평의 사람들은 저 그냥 아구스도를 어떻게 할까요? 아이고 하면서 이제 일을 가는 거죠. 왜 이때 하필이면 호적을 내려가지고 이처럼 우리를 고생하게 만드냐. 그런데 마리아와 요셉은 그런 성품이 아니에요. 또 명령에 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마리아를 데리고 막달이 된 마리아를 데리고 빨리 베들레헴으로 가서 호적을 하게 되어지는 오늘 그런 수고를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호적 등록을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이제 향해서 베들레헴에서 호적을 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 여러분 왜 이처럼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제 고향으로 가서 이처럼 호적을 해야 되는가? 이것이 다 같이 읽읍시다. 요셉과 마리아가 아구스도의 명령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향한 것 같지만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미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에 여러분 예수님의 이 왕이 어디서 태어날 것을 예언하셨어요. 그래서 유대 땅 베들레헴의 작은 그 고을에 왕이 태어날 것이다 라는 이미 약속을 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해석을 하면요, 이거는 그냥 아구스도가 세금 징수하기 위해서 내려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걸 성경의 관점과 믿음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딱 보니까 이것이 누구의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겠습니까? 완전히 다른 관점이죠. 인간의 관점에서,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야, 이게 아구스도가 호적 내려서 세금 징수하는 그런 일들인데,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가만 보니 바로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옮기게 되어져 하필이면 여러분 언제 날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베들레헴에서 있을 곳이 없어서 결국은 마국간 같은 그런 곳에 가서 짐승이 있는 그런 곳에 가서 구유에 누워지는 예수님을 그때 출산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타이밍, 이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빨리 해서 우리의 계획은 빨리 가서 친정에서 좋은 환경에서 아기를 낳고 싶은 생각이 왜 없겠어요? 더욱더 마리아와 요셉은 이 아이가 누구라는 걸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라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상황은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시간, 하나님이 이루시는 시간, 우리가 계획하는 시간이 아니고 만들 수 있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시간이고 주시는 시간이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시간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같이 합시다. 우리의 인생은 해결보다 해석이 더 중요합니다. 어떤 해석으로 보느냐는 거죠. 인간적 세상적인 관점인가? 아니면 성경의 관점과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관점으로 보고 있는가는 완전히 다른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면 다 같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놀라우신 일들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삶을 그저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바라보고 해결만 하려고 덤벼들지 마시고 오늘 바로 하나님의 관점과 성경의 관점이 무엇인가를 알고 오늘 하나님의 그 은혜로 해석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가장 낮은 곳에서 태어나신 이 구유에서 태어나신 이제 예수님, 이 땅에 가장 낮고 낮은 땅에 오신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생각과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심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마침 이때, 왜 하필이면 마침 이때, 지금 우리나라 상황도 여러분 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 보면 정말 혼란의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냥 어떤 분이 제게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우리 윤 씨 때문에 막 잠을 못 잤다고. 그냥 밤잠을 설쳤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웃으면서 농담으로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 성도들 아닙니다. 누가 그랬을까 하지 말고 우리 성도 아니고요. 다른 분. 그래서 그분이 그러시길래 제가 함께하는 교회를 위해서 밤잠을 안 자고 기도해 보신 적 있냐고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웃으시더라고요. 그분 때문에 잠 못 자지 마시고 함께하는 교회 지금 부흥을 위해서 자지 마시고 기도하시라고 제가 그렇게 농담으로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분 때문에 잠 설칠 필요 없어요. 우리 안에 분노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믿고 우리는 기도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임을 믿습니다. 정치적인 목적으로 어떤 욕심의 목적으로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고 은혜를 주고 계시고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시고 긍휼히 여기는 이 땅이라면 하나님은 이 땅을 놓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마침 이때 그것이 그저 그런 목적으로 행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결국 이 일을 통해서 난 더욱더 이 나라와 우리의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일들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기 예수를 데리고 이 마리아와 요셉이 어떻게 행해가고 있었는가라는 것이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인데요. 너무 중요해요. 오늘 21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마리아와 요셉의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 21절 다 같이 시작.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자, 이때는 할례를 행해야 됩니다.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야 돼요. 할례. 그런데 할례를 행할 때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아기의 이름을 짓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라고 지으라고 했어요? 예수라고 지으라고 했죠. 그래서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잉태하기 전에 누가?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네에게 전해준 대로, 그러니까 그들은 율법대로 말씀대로 할례를 행하고요, 할례를 행하면서 주신 말씀대로 그 이름을 누구라고 지은 거예요? 예수라고 지은 거죠. 그러니까 믿음대로죠, 말씀대로죠. 이것이 오늘 이 가정의 특징인 거예요. 자, 22절도 볼까요? 시작. 모세의 법대로. 자, 여기서도 이렇게 출발해요. 멋대로, 모세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는 말이에요. 다 같이 시작.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 이 정결, 이 할례는 누구를 위한 거죠? 예수입니다. 예수. 할례는 남자의 생식기의 그 끝을 잘라내는 여러분 표식인지 아시죠? 예, 지금으로 말하면 포경수술과 같은 그런 건데 그것을 통해서 이 아이는 누구의 자녀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별된 아이다라는 것을 8일 만에 행하는 거예요. 이건 예수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말씀대로. 자, 이 정결의식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냐면 누구를 위한 겁니까? 마리아예요. 왜냐하면 이때는 출산하면 남자아이는 33일, 여자아이는 66일인데 예수님은 남자로 태어나셨으니까 33일 전에는 이 여자는, 출산한 여자는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갈 수 없고 성물을 만질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33일이 딱 지나면 뭘 해야 되냐면 이 출산한 여인이 성전으로 가서 무슨 예식을 행해야 돼요? 정결 예식을 행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22절은 그래서 그거 출발하는 거예요. 멋대로, 모세의 법대로, 말씀대로 정결해야 될 부정행이 지나고 정결 예식을 갖춰야 될 33일이 지난 후에 오늘 마리아와 요셉은 성전으로 가서 이처럼 또 정결 예식을 행하러 가는 겁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거죠. 말씀대로 행하고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3절 말씀도 보세요. 시작.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 처음 난 난자마다 누구의?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누구에게? 주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의식을 말하냐면 속전 의식을 말합니다. 속전 의식. 그래서 예수를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 드리면서 오늘 바로 또 하나님은 이 아이를 또 마리아와 요셉에게 맡기면서 이제 그 아이를 돌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죠. 속전 의식을 통해서. 그러니까 오늘 이 가정은 결국 멋대로 지금 행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대로, 말씀대로, 말씀하신 그 믿음대로 오늘 이 마리아와 요셉 부부도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가고 있고요. 예수를 데리고 행하는 그 모든 일이, 자녀를 데리고 행하는 모든 일들이 바로 믿음대로 말씀대로 행하여 성소로 가고 성전으로 가서 이 아이를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할례에서부터 본인의 정결 예식에서부터 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속전 의식의 모든 것까지 말씀대로 믿음으로 행하는 가정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마리아와 요셉의 가정에 이 믿음이 오늘 나는 나와 성도들의 믿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결국 부부가 살고 결국 우리 자녀들이 산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깨닫고 가야 돼요. 그러면서 24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계속 반복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다 같이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하면, 빈손이 아니죠. 정결 예식에는 또 속전 의식에는 제물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에서 날마다 제물 그러면 생각하시죠. 어떤 제물을 많이 드리죠? 어린 양, 소 이렇게 드리잖아요. 그런데 왜 오늘 마리아와 요셉은 이처럼 비둘기를 드릴 수밖에 없었을까? 자, 레위기 말씀이 나와요. 레위기 말씀에 비둘기를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럴 형편이 안 되면 그 말입니다. 어린 양을 드릴 형편이 안 되면 다 같이 시작.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로 삼고 하나는 번제물로 삼으라.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은 비둘기를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대로 행하는 오늘 이 모습을 보니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막 가난하게 가난한 환경에 태어난 이것이 어느 때는 우리에게 불평과 원망이 될 수 있는데, 나는 오늘 이 말씀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보니까 어떤 가정에 태어났어요? 어린 양도 드리지 못할 비둘기로 제물을 드릴 수밖에 없는 이 마리아와 요셉의 형편은 정말 가난한 형편이었거든요. 예수님은 그런 가정에 태어난 겁니다. 마리아와 요셉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형편이 이렇다고 해서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드릴 것이 없느냐? 그 작은 비둘기라도 가지고 내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믿음대로 말씀대로 마리아와 요셉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그런 가정이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가난한 거 어때요? 우리의 가정의 형편이 어려웠던 건 어때요? 우리 어머니가 어떠고 우리 아버지가 어떠고 지금도 여러분 그런 불평과 원망과 상처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태어나셨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태어나신 것은 결국 또 우리를 위로하기 위함임을 믿습니다. 나도 그런 가정이었다. 나도 그런 형편이었다. 나도 그렇게 어려웠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모든 것이 다 은혜가 되어지는 말씀이 되는 거죠. 이 마리아와 요셉은 지금 하나님께서 마침 이때 그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다 이루어가고 계심을 오늘 그들이 지금 보고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벳을 통해서 내 임신한 것도 성령으로 역사된 것도 알고요. 오늘 이 마리아 요셉에게 동방박사도 또 오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도 있고요. 또 목자들도 와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계속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마리아와 요셉의 가정의 특징은 이것을 알든 모르든 말씀과 믿음대로 그 형편과 처지 속에 계속 말씀과 믿음대로 살아가고 전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마리아와 요셉 가정의 특징이에요. 보이지 않아도, 손에 잡히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믿음대로 나아가는 오늘 마리아와 요셉의 가정처럼 우리 성도들의 그 시간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려울 수 있어요. 고난 속에 있을 수 있어요.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여전한 문제와 싸우고 있는 중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마리아와 요셉처럼 말씀대로 행하세요. 믿음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어떤 마침 이때 역사가 일어나냐면, 자 이제 그 다음 장면인데 이분이 누구냐? 시몬이라는 분이에요. 시몬. 다 같이 시몬. 또 이분이 누구냐? 안나라는 선지자. 오늘 안나라는 여자 선지자. 다들 나이가 드셨어요. 그런데 지금 성전에 들어가서 이분들을 만나는 그 스토리를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25절 읽었던 말씀이 다 같이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믿음이 있는 시몬, 이렇게 말씀하는데 오늘 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느냐? 이분은 성경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너희를 위해서 메시아를 줄 것이다. 태어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이스라엘의 위로가 누구예요? 오늘 바로 우리에게 주신 누구예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위로라고 믿고 그는 기다리는 자예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니까 성령이 계속 그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6절 어떤 말씀도 해주셨냐면 다 같이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뭐하지 아니하리라. 죽지 아니하리라는 누구의 지시를 받았다고요? 내가 안 죽고 싶어서가 아니라 성령님이 그렇게 지시해 놨다고요. 너 예수를 보기 전에는 뭐하지 않을 거다. 죽지 않을 거다. 이 시므온은 나이 들어서 아마 병들고 어렵고 연약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요즘 막 독감이 그냥 막 유행해가지고 다들 힘드시는데 뭐 독감이 뭐 이분도 안 걸리시겠어요? 나이 들었으니 독감 좀 걸리고 어려워지면 날마다 그런 생각. 아이고 내가 이대로 뭐하면 죽으면 어떡하나. 아이고 이대로 치매 걸리면 어떡하나. 내가 이대로 주저앉으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뭐하지 아니하니라. 죽지 아니하니라. 그러니 내가 병들고 골골해도 네 죽지 않아. 예수를 보기 전에 죽지 않는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위로가 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고 있는 오늘 이 시므온의 믿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위로가 누가 되십니까? 여러분의 위로가 누가 되십니까? 오늘 바로 예수님을 기다리며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위로요, 우리 가정의 위로요, 나의 위로라라고 기다리는 이 시므온처럼 오늘 여러분의 소망이 위로가 예수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축복하세요. 당신의 위로자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가르쳐. 나에게 큰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느 때 위로가 안 돼요. 위로받으려고 아내들이 좀 이해하겠다가 하여튼 의인 중독증에 걸린 남편들 때문에 바른 말하고 옳은 말하고 그래가지고 아내들이 위로 받던가요? 예. 그래서 남편들이 제가 그래서 그런 징계가 임해야 된다니까. 사가랴처럼 어떤 징계? 벙어리 되는 징계가 임해야 돼. 그래서 문제가 어려워지고 막 자녀들과 문제가 있고 부부와 문제가 있고 하면 다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징계하시는 중이다. 어떤 징계? 네 입을 다물라. 벙어리가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위로자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위로자라고 아는 사람들은 누군가의 영혼을 위로해 주는 그 위로자로 설 수가 있는 거예요.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지시를 받은 이 시므온.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이 시므온에게 성령님이 확 감동을 하시는 거예요. 자꾸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성전으로 들어가 봐라라라 이렇게요. 성전으로 들어가 봐라. 에? 지금 성전으로 빨리 들어가 봐라. 자, 27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다 같이 시작.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 자, 이게 시므온이 누구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다고요? 가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들어가 봐라 이렇게. 와, 그 감동이 오는데 그때가 만약 피곤할 때면 자, 여러분에게 그 감동이 임해서 빨리 교회 예배당으로 가봐라 이렇게. 근데 피곤해요. 할 일이 너무 많아. 또 다 여자들 화장 다 지워버렸어요. 자, 그럴 때 가요 안 가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자분들은 또 그런 또 믿음이 있더라고요. 나는 촉이 좋대요. 촉이 좋은데 그 촉이 하여튼 죄 짓는 것에 촉이 많아요. 나는 남편들이 어떻게 딱 촉이 와버려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촉은 받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막 그러면서 막 그것이 은사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거 은사 아닙니다. 악한 것이 역사하는 촉입니다. 그런 촉은 좋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들은 아이들을 보면서 그런 말 좀 하지 마세요. 딱 보면 알아버려. 딱 보면 알아.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오늘 성령의 감동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이 목사 우리 성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성령의 감동이에요. 성령의 감동이 오니까 성전으로 자꾸 들어가라고 하시는 그 말씀 속에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는 상황이었겠지만 그런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이 단어가 나와요. 27절 다 같이 시작. 마침 이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시작.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 누가 왔다는 거예요? 마리아, 요셉, 예수를 안고
오늘 그들이 율법의 관례대로, 아까 보았던 그 말씀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성전으로 예수를 딱 데리고 오는, 그러니까 이것이 오늘 구원의 만남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만남이 되고 소망의 만남이 된 것을 믿습니다. 이때 만나서 28절부터는 시므온이 그 아기를 안고 주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본문 한번 비춰주시겠어요? 28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시작.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 나를 이제 보게 하셨구나. 나를 평안히, 이것 때문에 내가 주님 꽉 붙잡고 지금까지 견디고 버티고 살아왔는데 30절,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고 이는 만민 앞에 예비된 것이고 이방을 비추는 빛이 될 것이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 되며,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는 거죠. 마리아와 요셉도 몰랐어요. 근데 마침 이때 왜 들어갔는데 시므온을 만나서 이처럼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또 되는 거예요. 34절 말씀,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흉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을 것이고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다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하더라. 아멘. 이처럼 시므온을 만나서 시므온의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이 사람이, 이 예수가, 아기 예수가 바로 우리에게 주신 메시아다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면서 마리아와 요셉은요 계속해서 믿음이 생기는 사건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사람 마리아와 요셉인데, 그러나 마리아와 요셉은 힘들고 어렵고 누구보다 괴로운 상황이었지만 괜찮아요. 기뻐요. 오히려 평안이 넘쳐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 믿음의 사람들을 마침 이때 만나게 하심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공급이 있기 때문에, 말씀의 공급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으니 또 확신이 생기고 또 그 말씀을 들으니 확신이 생기고, 여러분 그래서 주일마다 와서 설교를 잘 들으셔야 합니다. 큐티의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왜? 그때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말씀이 되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힘들고 어렵고 피곤하고 못하겠고, 여러분 그분들의 특징이 말씀을 듣지 않아요. 말씀대로 믿지 않아요. 귀를 닫고 있어요.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 나를 보는 시간이 없어요. 내 생각과 내 바쁜 일과 내 마음의 감정에 이끄는 대로 살아가니, 성령의 감동에 이끄심이 아니라 내 감정의 이끄심대로 날마다 우리는 들어가고 나가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남자들은 화가 나서 그 감정의 감동이 올 때 우리는 밖으로 팍 나가지 않습니까? 예. 그럴 때 여러분 참으셔야 돼요. 그 누구의 감동이 아니니까, 성령의 감동이 아니니까. 우리 여자분들도 밖으로 나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사모님도 예전에 한번 밖으로 나갔는데 제가 몰라요, 밖으로 나간지도. 혼자 다 오면 이제 남편이 좀 알고 전화도 하고 하면 좋은데 전화도 안 하는데, 추운 날 2시간 헤매다가 도저히 추워서 안 돼가지고 살짝 와가지고 키를 갖고 가서 차에 타 있었대요. 차는 더 추워. 3시간도 안 돼서 들어오셨어요. 근데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평안해요. 그거 보니까 성질이 더 나버려. 결과가 이래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 아닌 우리 감정의 감동대로 행하고 살아가면 내 고통, 괴로움 아무도 몰라줘요. 특히 여자분들은 더 그런 어려운 마음이 되는 거죠. 우리 여자분들에게 심심한 주님의 위로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령의 감동 받고, 성령님은 절대 나가라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모두가 행하고 나아갈 때 마침 역사하시는 오늘 이러한 만남과 이런 일들을 통해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위로와 오늘 그 말씀들을 통해서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나를 위로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들을 때요, 그 말씀이 어떻게 내 생활을 아시고 나를 아시고 우리 형편을 아시고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음성이 여러분 들려지는 시간이 되고 계십니까? 네, 그러면 은혜가 되는 거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가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의 만남이 있죠. 다 같이 시작.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누굽니까?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고요. 그런 결혼한 후 참 보세요. 7해 동안 남편과 7년 살다가 뭐가 돼버렸어요? 과부가 돼버렸으니 얼마나 고통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84세가 되어져 버렸어요.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 그러니까 그는 평생 어디에 산 사람이에요? 성전 곁에서 산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혼자 과부로 살면서 죄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이거였어요. 다른 것에 소망 두지 않고, 이 안나도 선지자였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들었지 않겠습니까? 너의 위로가 예수다. 너의 남편이 예수다. 그 예수만이 너를 구원할 수 있고 너를 살리는, 바로 이 땅을 살리고 이 세상을 살리는 바로 예수. 그러니까 보세요, 38절도 이 말씀으로 시작해요. 다 같이 마침 이때예요. 마침 이때 어떻게 해서 나와서. 그러니까 오늘 시므온과 동일해요. 이 안나도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거예요. 감동하셔서 마침 이때 나왔는데, 다 같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누구에 대하여? 그에 대하여. 그 누구예요? 예수에 대하여 예수를 보고 말하게 되어지며, 39절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다시 나사렛에 돌아가서 이제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이제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시므온과 오늘 이 안나의 만남을 보시면 어떠세요? 너무나 놀라우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이며,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마침 이때, 그건 여러분 말씀대로 행하고 믿음으로, 내가 보이는 것 없어도 또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행하고 나아갈 때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의 마침 이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주시고 만나게 됨을 믿습니다. 만약에 그때 마침 성전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감동으로 들어가냐고 저 세상 가서 저기 밖에 가서 놀러 갔다면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는 게 아니라 마침 역사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우리는 말씀대로 믿음대로 나아가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불순종이 계속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장래를 걱정한다, 불안한다, 여러분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오늘 바로 이 말씀처럼 우리가 보이지 않아도 말씀을 붙들고 믿음대로 한 걸음 한 걸음 해 나갈 때 마침 그때 역사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역사하는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적용 질문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세상의 모든 역사와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믿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 역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 있음을 믿습니까? 문제와 고난 속에서도 말씀대로 살아갈 때 결국 문제가 풀리고 고난이 되고 고난이 복이 되고 살아나는 구원이 이루어지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믿습니까? 우리가 계획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나의 위로자, 나의 소망은 예수님이심을 고백하십니까?